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과 위대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위대하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우리를 정말 다스리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가 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지혜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러한 질문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통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지혜자, 그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공약을 내고 인간을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일어나지만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통치자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삶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제대로 진리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난주에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인간들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라.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냐 하면, 아버지라는 의미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 아버지와 같으신 분,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되 평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더라라는 것이죠. 착취와 폭정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냥 능력과 힘이 없어서 몇 해 평강으로 조금 다스리다가 많은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몇 해는 그럴듯하게 다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인간이라 죽기도 하고, 그 평강의 그
그 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영원히 정의로우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어느 해까지는 그런 대로 평강으로 다스리다가 조금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서 폭정을 행하고 또 말년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중간 가다가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증을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에 백업이, 보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빚진 것도 아니고 뭔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 굳이 우리를 굽어 살피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신데 무슨 사랑인지 무슨 은혜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왜일까? 왜 이토록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만군을 데리고서 쫙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오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분은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시는데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일까? 왜 이렇게까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자, 먼저는 그분이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만도 그분이 엄청 낮아지신 거고 천하게 되신 거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최대한 대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실 거면 뭔가 근육도 막 이렇게 나오고 아주 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은 아기로 오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이보다 더 낮고 천할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오시되 제대로 된 변변한 우리 굿사마리탄 같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외양간 말고요 염을 통해서 그분이 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변변한 집 한 채, 여관 호텔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구간 말에 그 음식을 두는 여물통 그 구유에 예수님이 놓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번역된 이 여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탈리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탈리마는 전문적인 여관, 전문적인 호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집의 사랑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대부분의 집 구조는 집에 다 사랑방을 둡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 때가 돼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오거나 그렇게 할 때 내어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집들은 다 사랑방이 있어요. 보통의 집들은 1층에 있고 조금 사는 집들은 2층에 커다랗게 사랑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커다랗게 있던 그 카탈리마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게 마가의 2층 카탈리마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우리 교회 본당 이상으로 그렇게 큰 사랑방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나 보통의 이제 유대인들은 1층에 사랑방을 다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면 얼마든지 사랑방을 내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돈은 받지 아니하고 양가죽이나 그릇 정도로 그냥 받는 수준으로 해서 다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사랑방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얀 천을 문 앞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호적을 하라 명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집집마다 사랑방에 하얀 천이 걸려 있는 집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마곡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변변한 그런 곳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말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 이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이 없을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향 마을은 그러면 큰 우리 LA와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인가? 아니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이 되고 해서 유명세를 얻었을 뿐이지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란 듯이 큰 마을에 큰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나사렛. 여러분 이 나사렛은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고향이 마치 나사렛인 것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다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까지 가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근데 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한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기분이 나쁜 거죠. 왕은 자기인데 메시아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 보고 어디서 태어나는지 잘 알아서 돌아갈 때 나한테 꼭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주고 가라.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럴 거겠죠.
이 땅에 왕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갈 때 헤롯 왕한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길로 동방 박사들이 간 거죠. 거기에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나한테 와서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갔단 말인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알아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알기는 기똥차게 알면서 그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 있는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을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곡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보존이 된 거죠. 이집트에서 몇 해를 살게 돼요. 몇 해를 살게 된 거죠. 보통은 한 3년, 한 10개월 정도를 거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이제 헤롯 그 왕,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터벅터벅 이제 아이와 이제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폭군이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폭군이면 로마 정부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너무 폭정을 행사하니까 얼마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어찌됐든 요셉은 가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폭군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갈릴리 나사렛 이름 모를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도 작은 마을이었고 어린 시절 보낸 마을 나사렛도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낮을 수 없게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구 위에 누워 있으셨고 고향도 작은 베들레헴이었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낸 나사렛도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이었고 아니 도대체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천해지실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낮고 천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미천한 자격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도 구원 얻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조금 넘어가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쭉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모든 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낮고 천해서 자격이 없어 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어떠한 낮고 천한 자격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입이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미천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천하고 낮고 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니요.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낮고 비천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누구라도 다 이해받을 수 있게 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낮아지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내 아픔 이해할 수 있겠어? 나 같은 비천한 처지 이해할 수 있겠어? 나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내 이 억울한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보다 더 낮고 천하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의 고통도 다 경험해 보시고 아픔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라도 그 사람을 헤아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곱게만 살아와서 왕이 되고 곱게만 살아와서 통치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백성 가운데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중에 자녀 키우면서 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구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의 고통도 다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나만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다른 사람들은 내 아픔을 이해 못해.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을 이해 못해. 아니요.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의 고통도 다 이해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높거나 낮거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마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류의 사람만 잘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자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보다 더 낮고 천하게 오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죠.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다만
자기가 믿지 않아서 구원을 안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자기가 구원을 안 받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정죄를 받느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거일 뿐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심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낮게 오심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심령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신 거죠.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떤 자라도 그 영혼한테 가시며 그 영혼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나한테도 오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결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끝난 것이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된 거지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이만큼으로 끝난 거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주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았어. 나를 버렸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없었으면 더 망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으로 마무리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안 될 일이 이렇게 착착착착 아구가 맞고 퍼즐 맞듯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 풀어가진 거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이렇게 되질 않는 거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해서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렇게 된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기 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 가입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맞히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정말 그만큼만으로 마무리되고 그렇게 또 보호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좋을 때도 주님이 오셔서 더 잘 되고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또 올해도 함께 하고 내년에도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낮고 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비참한 우리들이 이해함 받고 구원받도록 주님 그렇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